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도대체 전도가 뭘까? 왜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특별히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로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런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고 했어요. 이 부득불 할림이라. 그 원문을 보면 거룩한 부담이라, 거룩한 고민이다 이 말이에요. 부득불, 반드시 가져야 될 거룩한 부담, 거룩한 의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전도는 뭡니까? 성도만이 가져야 되는 거룩한 부담, 거룩한 의무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여기에 대해서 명령형으로 기록을 해요. 마태복음은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마가복음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으로 나왔어요. 요한복음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해서 명령으로 나왔어요. 이 보내노라, 이 명령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말합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정말 복음 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이 얼마나 전도가 귀중한지, 얼마나 큰 우리에게 부담이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대요. 화가. 이럴 정도로 부담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리고 26절, 27절 그 고린도전서 9장의 결론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항방음스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라. 뭐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주 집중적으로 진짜 목표를 정했어요. 이 목표가 뭐지? 전도거든요. 전도를 집중적으로 아주 초점을 딱 맞춰서 곤트 선수가 막 상대방을 때리듯이 여기 아주 집중하는데, 왜? 27절에 보니까 잘못하면 내가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영혼의 핏값 때문에 내가 버림을 당한다. 바울이 지금 이 고민에서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는 거룩한 부담입니다. 여러분 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바울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새생명 축제가 여러분에게는 전도의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종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받을 상이란 거예요. 반드시 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뭐라 그러죠? 아무나 이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전도해요? 성도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룩한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자,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는다. 이게 뭐예요? 내가 자원해서, 뭐 억지로 해도 물론 전도에 열매 맺겠지만은 진짜 자원해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내가 진짜 전도하면 반드시 거기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또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이 상을 말하거든요.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반드시 상이 있대요. 그러면서도 이 상이 어떻게 표현이 되죠?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 전도는 자랑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다는 게 이거 자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반드시 이렇게 전도하면 여기 보니까 우리가 내게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다 이행하지 아니하면 전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죠. 이게 종의 자세라요. 그러면서도 내가 한다는 자세를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전도하면 반드시 상을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서
우리 25절까지를 같이 한번 교독해 볼게요. 자, 19절서 25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 무슨 말씀이죠? 바울이 전도하면서 어떤 정신을 가졌어요? 종의 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정신을 가졌어요. 실제로 그들이 아니지만 그들과 같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같이,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그렇게 해서 그들과 같이 되려고 했던 낮아진 종의 심정을 가지는데 왜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24절에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냐? 썩을 면류관을 받는 사람 아니라 썩지 아니한 상을 얻고자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거들막거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 일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한다는 의식은 버리고 주님 주신 힘 가지고 내가 낮아져서 종된 자세로 정말 전도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상을 준대. 그 상이 뭐예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꼭 전도하는 계기가 되어서 상 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17절에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명은 아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충성되이 여겨서 그 청지기에 맡기는 주인의 권리의 권리. 사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명령을 받은 성도만이 나가서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청지기적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정말 사명 잘 감당해서 바울은 말하죠.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복음의 거룩한 빚을 진 자로 그렇게 자신이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나는 누구에게 다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 빚진 자로서 기회가 왔잖아요. 빚을 갚을 기회가 왔어요. 복음 전하는 기회가 왔어요.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웃을 잘 살펴서 이번에 꼭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빚진 자가 아니라 빚을 갚는, 물론 그것이 어떻게 다 갚겠어요. 그러나 그런 자세로 이번에 꼭 열매 맺어서 이것이 사명이다. 명령형으로 주어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삼아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508장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하는 찬송입니다. 거기에 작사가가 엘라이저 캐슬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원래 이분은 의사였어요. 의사. 아주 존경받는 의사예요. 아주 성공한 의사입니다. 그리고 침례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도 아주 앞장세워진 열심히 충성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의사를 하면서 늘 가슴에 안고 빚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전도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병원에 오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를 삼으려고 가난한 자에게 그 병원 진료비도 받지 않고 막 이러고 막 한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본업보다도 전도하는 것을 더 귀중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가 허허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래. 우리 나그네 길, 나는 천국 가서 상 받기 위해서, 나는 이 나그네 길에 나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이웃에게도 60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내 의무요 사명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자기 옆에 이제 부인이 듣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인생은 다 나그네 길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하는 것을 부인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집에 가서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이것을 가사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가사에다가 곡을 붙이겠습니다. 이 부인은 이제 성악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내가 곡을 붙여서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를 뛰어도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이 지은 찬송이란 겁니다. 나중에 이분이 얼마나 전도에 불을 붙였는지 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타임만이 아니라 진짜 본업으로 내가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때 나이가 60세랍니다. 60세의 목사님이 됐어요. 시골의 조만한 교회에 침례교 부임을 해 갔습니다. 부임에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 찬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를 뛰어도 화려한 천국 바라보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는 찬송을 그가 불렀다. 얼마 안에 가서 부인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를 아는 분들이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직업, 그 좋은 부를 버리고 60세의 목사님이었는데 이제는 아내마저도 죽었지 않습니까? 후회하지 않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말이 그래. 아이고, 기자 양반, 그런 걱정하지 마셔. 나는 내 아내가 살아있을 때 내 아내와 늘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나그네 길 전도하는 것이 가장 사명이고, 이번 이 교회에서도 누가 먼저 죽든지 상관없이 천국에서도 우리 서로 응원하자 하는 것이 우리 부부의 아름다운 꿈이었고 늘 대화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60세에도 목사님이 되도록 전도가 생명같이 여기고 그 좋은 직업과 부를 버리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그 빚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늘 바울이 내가 푸득불 전해야 한다, 내가 만약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 했던 그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다 종된 의식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노가바데이도 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냥 웃고 떠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불을 붙여서 이번에 우리가 전도하자는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어서 이번에 다 전도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